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13장 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광야였고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창세기서 12장 9반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동해 가면서 계속 그 땅이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뒤로하고 이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아무리 정말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켰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브라함이 돼봤느냐? 아브라함이 안 돼봤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애굽에 자기 처인 그 사례를 애굽 왕이 보고는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사례는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됨으로써 애굽 왕이 사례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가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처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큽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나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이 마치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하고 상대방은 아주 어렵지 못한 사람처럼 치부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오시고 수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동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빼놓고 매일 교회로 불러내서 기도하고 모임 만들고 또는 낮에는 또 부르다가 등산 다니고, 이게 말이죠, 이 목회자님들이 직장에 안 다니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에 왜 직장 때문에 빠지냐, 교회를 빠지냐, 또 주일날에는 본교회에 들어야지, 마치 한 번 빠지면은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차라리 이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하는 기도회라든지 매일 참여하라고 하는 모임을 차라리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은, 성도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은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애굽 땅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 그 뜻으로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무슨 뜻입니까?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더라도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세상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비됨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특히나 더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실 아브라함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레가 원래 자기의 누이입니다. 그 누이인데 어떤 누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첩을 통해서 낳은 딸이 사레고, 그러므로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이복 누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내라고 하지 않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왜 떠났냐라고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사람이 정죄합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에 왜 안 나오느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한두 번씩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못 나올 때 있죠. 정말 피치 못해서 참 주일날에 본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이 구더기 본교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불순종한다고 말하고 정죄하고 평일날에 기도에 참석 못한다고 정죄하고 사람을 묶어버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지 못한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주일날에 그것 때문에 정말 안절부절할 때에 정말 위에서 기도는 못해줄 망정 직장 그 사표 써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편의점에 알바 안 다니고 만약에 그 청년이 의사였다면 여러분 그 청년에게 의사직 그만두라고 하시겠어요? 그 청년이 판사고 검사였다면 여러분 주일날에 본교회 예배 못 드릴 그런 직장 집어치우라고 이야기 하시겠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상황에 직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식일이 인자를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그 아픔과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그 기근이 덜므로 말미암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다 보니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새로운 땅에 두려워서 해를 당치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데려갔던 부인 사례를 다시 찾게 되었고 롯과 식솔들과 또 육축과 은금을 가득 챙겨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이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완전하게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어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베델에서 부른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